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22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라.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면서 올라가면서 감사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 듣고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기뻐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러면 이게 약간 강조점의 차이인데, 여호와의 집 자체가 기쁠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게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올라가는 게 기쁠 것 같죠? 근데 강조는 여호와의 집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한 얘기 듣고 와 진짜 감격이다, 기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가 기쁨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막인데 그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과거의 경험상으로 감격이고 은혜 받은 곳이고 앞으로도 은혜 받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그 여호와의 집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당사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올라가면 고생해요, 슬퍼요, 눈물 나요, 고통만 당해요. 그럼 올라가자 그랬겠어요?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는 뭔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야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고 소속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교회를 어떤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은혜 가득한 교회,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하청, 평강이 있고 아멘.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6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 한 가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기쁘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는 일에 나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불어서 이러한 교회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교회는 작은 교회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떠하냐? 그냥 교회만 즐겁고 기쁘고 교회 생각하면 막 감동, 이런 사람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야만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고 돌아가면 슬프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되 그 속에 있는 당신의 가정, 교회 내 작은 교회,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가정이 교회 내 작은 교회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 누구네 집 있잖아, 김미연 목사 집 있잖아. 야, 그 집 말이야. 그 목사 집이 왜 그러냐? 아랫집 옆집 보면 시끄러워 못 살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야, 그 집은 뭐 좋은지 맨날 웃음소리 가득하고 뭐 찬송소리 가득하고 너무 좋아하더라. 야, 그 집 되게 행복한 집 같아. 궁금해. 이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는요, 또 기쁨이 가득한 그냥 그런 집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는 가족들이 항상 빨리 가고 싶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뭐 일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1차, 2차 해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집에 있기 때문에 해직 짧게, 가정 길게 해가지고 막 집으로 간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생각할수록 교회가 그냥 더 그냥 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나도 가고 싶다 야, 이렇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소문이 행복한 교회야, 저 교회는 웃음이 가득해, 그러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기쁨이 가득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고 싶은 교회이지만 또 가면은 가기 싫어. 집에 가고 싶은 교회인데 가면은 계속 좀 여기서 놀고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차도 마시고 그리고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66주년을 퓨즈를 맞아가지고 주님 나로 인하여 가고 싶은 교회, 또 머물고 싶은 교회, 오래오래 있고 싶은 교회, 오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뭔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만드는 기쁨을 나누는 이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거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어디 쉽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교회거든요. 다윗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웃음, 기쁨, 감격 있잖아요. 이 감격이 있는 교회,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가 교회가 뭐가 살아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 교회 가자,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 했다 그랬죠? 내가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가 기뻐했다고 하는 단어가 사마흐티라고 하는 말인데, 자 잊어버리고 그 원래 동사가 사마흐라는 말이에요. 사마흐라는 말인데 이게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정교함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라고 한다, 기뻐한다고 요 본문에 나오는 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예배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감동,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마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 지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야 기쁘다 했을 때 다윗은 성전 그 자체를 생각했지만 성전에서 일어나는 뭘 생각했어요? 예배를 생각해요. 예배. 야 그때 제사 드릴 때 무슨 제사 드릴 때 무슨 제사 드릴 때 야 그때 막 용서받고 그때 좀 대단했지, 그때 기뻤지, 환희가 넘쳤지, 이게 넘치는. 그러니까 기뻐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예배 드릴 때 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와요. 예배를 준비해 드릴 때 와요.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전한 예배가 중요한데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컨대 뭐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거나 그때마다 그 어떤 그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마다 다른데 각기 진행되는 전심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가대 갈 때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함께 동참할 때, 전심으로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전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전심으로 내가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참여할 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뭐 하려고? 여호와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다고 했습니다. 자, 왜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지파들이 전례대로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여기 감사로 올라간다는 말은 예배의 다른 말이에요. 예배의 다른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짜 기쁨이 넘치고 그냥 다윗이 듣기만 해도 야 진짜 만족한다, 기쁘다, 진짜 환희다 라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감사가 있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예? 여러 가지 감사가 있죠. 일상의 감사도 있고, 개인적 감사도 있고, 가정의 감사도 있고, 그리고 자녀와 관계된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감사도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다양한 유형의 감사를 하나하나 고백해서 올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말해요.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예배가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은 평강,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에 충만한 주인공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예배하려고, 감사로 예배하려고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려고 올라가는데 뭐대로 올라갔다 그랬죠? 4절을 보면 전례대로 올라갔다. 전례대로 올라가는도라, 그렇게 전례대로. 여기 전례대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에두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말씀, 율법, 규칙, 계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할 때 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사람도 살리고, 말씀은 영혼도 살리고, 관계도 살려놓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살려놓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 편지를 쓸 때 다 마칠 무렵에 전서도 마쳤고 이제 후서도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데 마지막에 꼭 붙들어라. 이걸 가지고 목회하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여기에서 기쁨도 있고 올바름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서 3장 16절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바르게 되면 기뻐요. 유익하게 되면 기뻐요. 판단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의로 교육받으면 기쁘잖아요. 사람이 새로워지면 기쁘잖아요. 그 길이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밖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예수 믿다가 막 환난도 오고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 안 되겠는데 다른 거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다가 막 환난이니까 돌이켜서 막 옛날에 유대교로 가고 자기 종교로 돌아가던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살려주시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데,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수술 개념이거든요. 수술 개념. 그냥 막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 수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기까지 해서 수정, 보완, 온전하게 해가지고, 야, 내가 제대로 됐구나 깨닫게 해가지고 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1절부터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막 부흥해. 그 부흥하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기뻐요. 굉장히 해피해요.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가정도 해피하고 교회도 해피하고 성도들 해피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피하니까, 행복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막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저렇게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고 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이 막 어느 날 모였다면 수천 명씩 모이고, 저기 나도 한번 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왔다가 또 웃게 되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고,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전심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리라 했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하죠? 가르침을 받아에서 시작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 보면 이렇게 대예배를 드려가지고 같이 공동 예배를 드려가지고 말씀을 막 듣고 이렇게 은혜도 받지만, 제자 교육하느라고 막 교실 들어가서 뭐 무슨 제자반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무슨 성경 쓰기 필사반 막 들어가 있고, 예, 평일에 보면 막 그냥 성경 말씀 써가지고 뭐 이슬비 전도 편지 써가지고 보낸다라고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막 말씀 구절 해가지고 편지 보내는, 하나 다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너무 기쁘거든요. 이슬비 편지 쓰러 오시는 평일에 오시는 분들 보세요. 그냥 우리 권사님 오늘 몇 분 오셨나? 부장 권사님 오셨나요? 일부 오셨나요? 그 권사님은 서로 부장 서로 맡기시라 하거든. 그거. 예? 뭐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주적해도 나 이거 쓰는 거니까 부장이 부장 같지 않아. 이게 봉사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80이 넘어, 80이 부장이 서로 안 하려래. 근데 그 부장께서 그냥, 목사님 올해는 어떻게 땀물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할 사람 없어요. 그냥 하세요. 이거 80 넘어진 부장께서 이 글씨도 이쁘겠어요. 그냥 성경을 써가지고 이 집 처집 보내가지고, 그 중에 여러분 믿는 자가 늘어나고 기쁨, 나도 이 교회 가봐야지, 이 교회. 이러 오는 사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슬비 전도 편지 그게 수천 통 보내봐야 한 명 올까 말 건데, 한 명 올까 말까라니. 한 명이 천국에서는 보물인데, 한 명이 생명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한 명이 오면은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뭐의 역사입니까?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예? 이런 말씀이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에서 막 교제도 나누고 막 이렇게 될 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고소도 치고 말이야. 막 미나 하트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야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예?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더우니까 야 김집사 올 때 저 맥주 한 병 가져와. 그래가지고 뭐 밥은 국수는 먹고 나서 저 구석 가가지고, 예? 참 시원하다. 주여. 그리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기쁨이 진짜 와요? 안 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구석구석에서 살아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또 7절을 보니까 그 성을 인정하고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8절을 보니까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9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은 어디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즐거울 때는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네, 교회가 행복할 때는, 네, 뭐 예를 들어서요, 교회가 행복할 때는 무슨 굉장한, 네, 뭘 발견했을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축복할 때. 축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축복할 때. 네, 여러분, 우리 원주중보회가 6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기쁨 가득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뭐함으로? 축복함으로. 축복은요, 이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 나한테 왜 인사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인사 안 하지? 그건 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인사 왜 안 하지?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인사하면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인사도 축복이야. 인사도 문안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인사로 끝나요. 이거 축복이에요. 문안하라, 이거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자들마다, 보는 자들마다 문안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있든 없든 특별히 여러분 절대로 험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 예? 특별히 수근수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수근수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둘이서, 셋이 있는데 둘이 여기서 수근대면은 한 사람은 외로워. 저 사람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근데 이 축복은, 잘 들어보세요. 축복은 그냥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기까지 축복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축복은 말 없이 내가 널 위해 뭘 한다 자랑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서로 져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성취돼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져.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요. 사랑이 완성돼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자, 뭐가 가득?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기쁨이 가득이지. 기쁨 가득. 네? 집을 서로 지르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네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네요. 그럼 뭐 가득? 기쁨 가득이죠. 기쁨 가득이에요. 기쁨 가득.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의 가장 좋은 통로 중에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아픈 사람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짐을 다 짊어질 수는 없으나 일부는 질 수 있어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남편의 짐을 져주는 아내, 이건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의 짐을 다 질 수는 없으나 아내의 짐을 일부 져주는 거예요. 질 수 있는 대로 져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에게 뭘 원하십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그냥 해주기를 원합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죠. 뭘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당신이 약할 때 서로 뭘 줘주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져줄 때 하나님은 위로, 만족, 평강, 인정, 즐거움, 감동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져주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많은 방법 중에 짐을 져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은 누구냐? 웃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웃음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 가득하게,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특별히 축복하는 삶의 역사가 살아나서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를
다시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